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 감사한 시간이네요. 네, 오늘은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면 목사님 또는 이 복음을 나에게 전달해 주신 분, 많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도자를 돕기 전에 기도란 무엇인가? 왜 기도를 알아야 되냐? 나를 살리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 편안하게 남을 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조급하면 누군가가 질문을 해왔을 때 확 반응하게 돼요. 자,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내가 영적인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가 영적으로 결핍된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은요, 옛날보다요, 육신적으로요,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그리고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지식들을 배우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요, 영적인 것이 없고 지혜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본능에 충실해요. 이번에 봤어요, 뉴스? 그 정유정이라는 분이 살인했죠. 23살인데 사람들 이렇게 속여가지고 내가 몇 살 누구 애기 엄마인데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거 이렇게 보려고 한다.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렇게 만나갖고 서울에 살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잖아. 살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서 내가 지혜가 없는 지식만 가득한 시대가 돼버렸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검색한 게 그거라잖아. 시체 없는 살인.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살인을 저지를까? 완전히 영적인 힘이 결핍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요, 상위 10% 사람은요, 영적인 빈곤에 살아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상위 10%면 가진 게 정말 많을 거 아니야. 명예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아 행복해 말할 수 있잖아. 근데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빈곤함 속에 계속 살고 있다. 그리고요, 중간에 50%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데 영적인 것을 통해서 갈등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나도 뭔가 모르겠어. 근데 보이지 않는 거에 자꾸 갈등이 생겨.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자꾸만 문제가 생겨. 내 삶에. 근데 이유를 몰라. 자, 그러면서요. 40%의 사람은 영적인 혼란 속에서 살아요. 영적인 것도 모르겠고 내 삶도 모르겠고 그냥 완전히 혼란한 속에 사는 거야.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라.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야, 내 인생을. 아, 그냥 오늘 사는 거 즐기지 뭐. 우리 죽으면 끝 아니야? 이 세상에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자, 그래서요.
이 영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이 영적인 에너지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회복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하나님은요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이 사실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초등부 남자 친구들한테는 주모님이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아침에 눈 뜨면 한마디 딱 하는 거야. 하나님, 근데요 이거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 한 번 했다 그러다 3주 동안. 근데요 이 한 번 고백이요 내 삶을 바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능력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니까 전무후무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려집니다.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누리는 자는 3시대를 살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것만 잘 누려도 우리 렘넌트들이 3시대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또 내 친구들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내 미래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요 그걸 못 봐요.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화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화나요. 사람은 내가 처음 겪거나 갑자기 당하는 일에 화가 많이 나. 당황스럽고. 근데요, 우리가요, 정말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요, 저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이 상처가 있구나. 저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애통하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영적인 에너지가 회복된 렘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던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자를 도왔느냐? 전도자를 도왔던 대표적 인물들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잘 나와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보호자에 대해서 나와요. 전도자의 보호자. 누구라고 나오냐? 전도자를 도운 베베에 대해서.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자를 보호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동역자에 대해서 나와요. 동역자는 무엇이냐? 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얘기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근데 줄여서 쓸게요. 브리스가 부부라고 불러요.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생업도 똑같았어요. 바울하고. 천막을 짜는 일. 그리고 전도자의 일도 같이 했어요. 같이 회당에 들어가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누구를 만날지 정하고. 그러면서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요, 식주인에 대해서 나와요. 식주인 가이오, 또 에라스도, 구아도,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이 가이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냥 전도자 한 사람의 식주인이 아니라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는 시대였어요. 핍박을 받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다 알아. 쟤 예수 믿는데 찍혀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제를 축복하셨다. 그들이 전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또 그들이 복음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걱정하는 의식주를 말해요. 그러니까 너네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채울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축복하셔서 전도자를 돕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계속된 복음 운동이 확산되게 하시고. 자,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은 전도자를 기도로 도우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대요. 기도를 알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중요한 사역이 된대요. 우리 아까 대진이가 기도했잖아요. 앞에 나와서. 그런데 그 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목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유가 기도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사역에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른 전도자들과 또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같이 읽은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환난은 위기가 돼요. 환난은 문제가 돼요. 환난은요, 족쇄가 돼요. 나에게 지금 당장 닥쳐 있는 문제들이요, 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문제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요, 사람의 위로는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말뿐이야, 사실. 우리는 그치만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런데 그 근본적인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로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의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또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소망이 견고한 자는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대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9절, 10절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소망은요, 우리가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버렸던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영원한 지옥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 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이 땅의 고난도 참여할 수 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해라. 간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도우라.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이 전도자를 돕는 것이 생명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요, 나에게 쌓여서요, 전도자들에게 쌓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 부모님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보이지 않아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캠프 하면서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캠프팀에서 기도를 하고 그 현장을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못 만날 상황들이 계속 생겼는데 만나진 거야. 이 캠프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만나졌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느껴졌어요. 불신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진짜 기도는요, 느껴져요.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이 오면요, 진짜 누군가 했던 그 기도가요, 나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들이요,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우리 엠런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엠런치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전도자와 성도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미쁘신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유치부 친구들은 이 단어를 좀 처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미쁘다, 이쁘다 아니고 미쁘다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신실하시다 라고 표현이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요, 그것도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왜요? 그 틀린 언약을 붙잡은 것으로 올바른 언약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있어요. 뭐 고난을 받는 내용, 또 상급을 받는 내용, 또 여러 가지 비유들, 여러 가지 예언들.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인치셨대요. 인쳤다라는 건 뭐냐?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얘는 내 자녀야.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야. 근데 그냥 색깔 있는 그런 도장이 아니라 불도장이야, 불도장. 옛날에는 철을 이렇게 불로 달궈서 도장을 찍었어. 그러니까 영원한 내 자녀야.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 영원히 너를 성령으로 인도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요,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거나 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본 말씀으로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으로.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다락방 내에 있는 한 카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신 한 목사님이 계신가 봐요. 거기에 계속 그 사진들을 올리시는데 그 중에 딱 한마디 딱 하신 게 주모님 마음에 남아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 망대 사진을 한 3개인가 올리셨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대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올리면서 그러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남은 망대는 이슬람의 망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망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들의 망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잘못된 고백들과 잘못된 그 일들로 인해서 지금은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기도 24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 24. 내가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초등부 남자친구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생각하라 그랬다.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하나님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잠들기 전에 생각하지 않으면요, 아침에 그 고백이 안 나와요.
그리고요, 이 고백이 진짜 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24시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항상 기도 24는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나를 플랫폼이 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거든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물어봤어요.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며? 내 꿈도 해석해줘.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 25를 누리게 돼요. 기도 25는 어떻게 되냐? 내가 24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도 몰라요. 그냥 우연히 됐나 보다. 이거 됐나 보다. 그리고 지나치고 말아요. 그러니까요, 믿음도 자라날 수 없고 또 소망도 생겨날 수가 없고 각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퍽퍽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메마른 땅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호세아서에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회를 계속 나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 25를 통해서 화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 와서 물어보고 생명을 받고 살아나게 돼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영원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 파수망대의 비밀 누리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니? 그렇지 않으면요, 또 다른 방향으로 물어봐요. 부모님이 예전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요, 부모님이 이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제 주머니 안에 정리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전도사였어요. 한 번은요, 올라갔어요.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한 친구랑 이제 단둘이 있게 됐어. 근데 그 친구가 버스에서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일한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에서 일하지. 너도 알잖아.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무슨 일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 있는 거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제 초등부 전도사니까 처음에 이제 너 뭐 애들 이렇게 가르치고 해.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 가르치는데? 어 그냥 뭐 성경에 있는 거 가르치고 해. 그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더 깊게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알고 싶어. 말해줘. 근데요, 부모님이 이 사실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간절하게 물어보는 그 질문이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 못하고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그땐 진짜 얘기해줘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부밀복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인데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조용히 세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
그렇게 되면요, 기도의 영원함을 누릴 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세요. 부모님이 그걸 못 봤던 거야. 그걸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거야. 부모님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삶 속에. 놓쳤던 시간표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한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엠런치들에게 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엠런치들이 진짜 이 기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전도자의 중요성을 알고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멋진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오면요, 이 문제는요, 기회가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에게까지 기회가 돼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러 오잖아요. 나도 문제가 있어. 나도 복음 알고 싶어. 영적으로 갈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요, 그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겠어요? 그럼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교회 안에는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준목님, 전도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30년 이상 달려오신 분들. 그래서요, 친구들이 또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서 도망치지 마세요. 정말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루 5분, 하루 5분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 시작할 때 딱 그 한 번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임하도록 아침에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바꾸고 전도자를 돕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가 되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자를 돕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플랫폼, 화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렘넌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